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나온 인생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3장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지명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 약 40년, 43년에 걸쳐 지나온 도시들의 목록을 오늘 본문 33장에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이 도시 목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이 어느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5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장 먼저 도착해서 진을 치는 곳,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고센 땅 이렇게 기록이 되고도 있는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곳에 이주해 와서 살 때는 정말 살기 좋았습니다. 7년 대기근 중에도 먹을 것이 풍족했고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총리 요셉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와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조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민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왕의 민족, 왕이 다스리는 왕의 민족이 완전 다른 민족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왕의 총리의 족속, 이 이스라엘 족속이 새로 세워진 애굽 왕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산하 제한을 해버리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시켜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데 총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하고 노예로 살아간 횟수가 성경은 430년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43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처음으로 진을 친 숫곳은 어느 나라 땅일까요? 1번 애굽, 2번 가나안, 3번 그 경계 어디? 몇 번일까요? 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출애굽 경로에서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라암셋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녹색 끄트머리 경계선 쪽에 있는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도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이 어디까지냐면 지도를 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아래로 V자처럼 되어 있는 반도가 있습니다. 저 밑에 시내산이 있는데 이 시내 반도도 애굽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간 인생길, 그 광야 40년의 대부분은 어느 나라 땅이었냐면 애굽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곳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애굽에서 나왔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땅은 애굽 땅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애굽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지만 이젠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바로 왕이 하라는 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암셋을 떠나게 하고 숫곳에 진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이젠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나요? 이 세상, 이 땅에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직도 세상 것, 예수 믿기 전에 버리지 못했던 죄의 종노릇했던 습성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을 떠났다고 하지만 아직 애굽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습성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세상에 아직 살아갈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걷고 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애굽에서 살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나의 왕이냐가 중요합니다. 애굽 땅을 걸어가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바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넘어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의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기에 넘어졌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33장의 5절부터 저 49절까지 지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가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세봤습니다. 42개나 나옵니다. 이 42개의 지명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42개의 지명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도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도시, 또 하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도시, 그냥 지나간 도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이런 일도 없었던,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고 민수기 33장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도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신 도시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곳이 에담입니다. 광야 끝 에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애굽에서 건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했던 도시입니다. 하이롯은 홍해를 건넜던 곳, 마라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곳, 엘림은 샘 12개와 종려나무 그루가 있는, 나무 그림자가 있는, 그림자로 그늘이 있는 70그루가 있었던 그 오아시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역사 속에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가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도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던 건 가데스라는 도시입니다. 40일 정탐하는 사건,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악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과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지었던, 그래서 광야 40년 길로 다시 뺑뺑이를 돌게 되는 결정이 났던 도시, 이 가데스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이곳에서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반석을 쳐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뼈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 도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했던 사건도 있었고, 미리암과 아론이 구수 여인을 취한 모세를 향해서 질타를 날렸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던 그런 것도 있고, 죄를 지었던 도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까지 왜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이 도시는 굳이 창피스러운데, 부끄러운데 왜 보여주실까?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 계신데 누가, 죄인인 우리, 누가,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4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유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용서, 관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주께 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게 하신다.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에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이 도시를 굳이 부끄러운데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바꿔가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 백성을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겁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바뀌지 않은 죄성, 세상의 습성들, 그로 인해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도시로 이런 도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만지심의 은혜와 고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상황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역사하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 지은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아무 일도 없었던 도시는 왜 써놨을까요? 아무 사건도 없었던 도시. 민수기 33장 19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세요. 거기 혹시 아시는 도시가 있으십니까? 좀 많이 들어봤던 도시가 있으십니까? 거의 처음 들어보는 도시죠. 네. 몇 도시 빼고는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도시들. 아무 사건도 없는 도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건, 사고가 있었던 어떤 역사,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시간들, 혹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한 일상이 더 많았습니까? 평범한 일상이 더 많습니다. 이 42개 도시 중에 아무 일도 없었던 도시 또 세봤습니다. 26개. 절반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나놓고 돌아보면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보다 별 일이 없었던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아무 일도 없었던 이 도시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시간들 아무 일도 없었던 그 지역을 지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시였고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별일 없는 인생 참 많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셨죠? 지난주 수요일이나 이번 주 수요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이셨죠? 다르다면 비 한 번 온 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의 역사라도 좀 일으켜 주시면 안 됩니까? 안 일어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 없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도 분명히 있었고, 죄로 인해 넘어져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고치심도 있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범의 일상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나올 때 그 시간을
지날 때는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시간이 내게 주어진 건지, 내게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분명한 필요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인생, 내가 먼저 죽든 주님이 먼저 오시든 어쨌든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믿고 기대하고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냥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지나온 도시의 리스트를 쭉 나열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1절과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다 산당을 다 헐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 원주민들 다 내쫓아 버리랍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싹 모조리 다 내보내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과 신상들 다 부셔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주민과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죄의 근원을 싹 끊어내라 말씀합니다. 만약 몰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원주민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쫓아냅니다. 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끝에 가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일까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때
완전히 가나안 땅 원주민을 다 몰아냈다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할 이유가 없다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고 세워졌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란 얘기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아예 약속의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까 이 33장에 나와 있는 지명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42개. 7 곱하기 6 하면 42개입니다. 7개씩 6세트가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선 완전수입니다. 완벽한 수입니다. 그러면 완전을 합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이 되겠죠. 그런데 7개씩 6세트, 한 세트가 모자랍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안식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었다면 모세도 성공했었을 겁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성공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7번째 완전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눈에 보이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에겐 그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바로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겐 이 안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우리의 인생 참 우여곡절 많이 겪으며 걸어왔고 그 모든 우여곡절 속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걸어가게 될 인생 또한, 이 구원의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이 완성되는 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완성시킬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져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완성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유업을 얻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믿음의 여정을,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인생의 풍파로 인해 고통 속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고침의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하나님,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